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드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가 보아도 경건하였고 누가 보아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일 뿐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거나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이 없는 곳, 하나님은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구구절절하게 그리고 많은 말을 해야만이 응답을 받는 줄 알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의미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주장만 하는 그런 주원 부원의 기도는 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하여 주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는 중원 부원의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필요는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합당한 자세,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만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겠지만, 그 기도는 일회성으로 또 필요할 때만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기도 또한 필요할 때만 기도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점차적이고 점진적인 기도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기도의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기도한다고 응답되나 기도한다고 삶이 달라지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문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는 먼저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연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와 이러한 환경으로 지금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결핍을 채워 주옵소서. 저의 결핍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바른 자세와 기도의 바른 방법은 세 가지 삼중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달라는 것이고, 찾는 것은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리를 주변을 깨끗게 하고 그것을 걸고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만 기도하고 몸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저는 성경의 지식을 갖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면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내가 기도한 일에 합당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리 잘하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러면 좋은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요리와 관련된 책을 읽고 요리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입술로만 기도했기 때문에, 삶으로 찾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의 자리를 만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구하라, 너의 입술을 크게 벌리고 너가 지금 결핍이 있는 상태를 주님께 요청해라. 그리고 요청했다면 요청한 그 사실을 두고 주님이 요청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너의 삶의 자리를 바꾸고 깨끗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힘을 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한 번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입술로 기도했다면 기도한 것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기로와 아픔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입술을 크게 벌려 소원했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 필요를 찾고 그 필요를 일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집에 있을 동안에는 그가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몰랐습니다. 그가 소명과 책임을 이루기보다는 그 욕심으로 그가 갖고 있는 지혜로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기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중심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가정에 불화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은 그는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2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 타지에서 고생하며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생각과 다르게 그는 형을 맞이하는 순간 마음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형이 군사를 데리고 자기 공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약복 강가에서 나루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씨름에서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무릎을 절룩 꿇었지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기도한 사람은 찾아내기까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채워야 되고 무엇을 고려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찾으면 찾아내게 된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난간의 문, 실패의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면 하나님 오늘 소원을 이루는 목적은 남은 여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전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통치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이러한 삶을 원합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이 현실이 되고 그 응답이 축복이 되고 그 응답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찾는 삶의 기도와 문을 두드리는 반복과 연속의 기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도 전하고 치유사역도 했기 때문에 간질로 고생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간질로 인해서 풀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아이가 고생이 많습니다 하고 고침받기를 원했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다 동해서 치유하려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오셔서 그 간질 고생하는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은 끝났습니다. 조용해지자 제자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살던 대로 살게 됩니다. 습관대로 기도했던 대로 살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서 왜 응답해 주지 않지? 왜 삶이 변화되지 않지?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려면 우리의 삶의 자신을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믿음 있는 기도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자리를 정돈하고 깨끗게 하고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한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문이 열리고 찾아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이후에도 그 일이 지속되도록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멈추듯이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관계가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멈추고 생명이 멈추면 호흡이 멈추듯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생활을 더 건강하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를 구할 때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리가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넘어지고 결핍하고 쓰러지고 생각과 삶이 달라지고 삶이 흔들리고 공고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되는 순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아이에게 부모는 그 권리를 채워줘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관계가 정상이라면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또 그 요구를 들은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반드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이고 기도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날이 오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드릴 때 그 마태복음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의 대상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고 세상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기록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기도에 대한 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대가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막힌 문을 열리도록 두드리고 그 찾고 두드리는 그 시작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눔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황금율이라는 말로 합니다. 황금같이 빛나고 황금같이 아름다운 법이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12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산상수훈의 교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과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남을 무엇인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바로 구약 전체의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듯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고 그 대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주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과 동시에 구약의 가르침대로 우리 주님이 남을 먼저 대접하라 또 상대를 먼저 대접하라는 그 말씀의 실천으로 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고 마땅히 대접받아야 할 그분 앞에 그분을 대접하는 사랑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가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개의 문과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협착한 길을 만나게 되고 그러나 협착한 길을 지나면 생명을 얻게 되고 큰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결단과 신앙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불신앙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훨씬 편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과 큰 문의 선택의 결과는 생명과 멸망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예수님만 선택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안식의 길이고 그 길만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면 포기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이 우리를 누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실패가 우리를 애워싸워도 우리는 주님만이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구했다면 반드시 찾고
자는 나면 반드시 문이 열리도록 두드린다는 그러한 열정과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의 태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앞에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서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 앞에 쓰러지는 몸을 일으키고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기도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고 끈히 지키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화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굳이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니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이번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때 아구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사망에 이르러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대접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회개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고 편한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주신 참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의 사랑 안에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남을 대접하며 살지 않고 오히려 대접받기를 좋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 마음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감화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에 따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